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셨는데 아직도 어둠이 임해 있다면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새벽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새벽에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차례가 됐으니까 오늘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은 다 불태워 버려져야 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도 없고 있던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개조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습니다. 최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당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탄이 불못에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궁극적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목사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또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구라파나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죄의 심판과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 관해서 설교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또한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마치 선물이나 갖다 주고 항상 웃고 있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마귀의 자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식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들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에 집어넣어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지옥에 집어넣지도 않고 또 지옥은 애초부터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을 범죄케 하고 괴롭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되는 곳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옥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있어도 지옥의 실제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불은 믿든지 안 믿든지 태웁니다. 독약은 믿든지 안 믿든지 죽습니다. 지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둥글고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옥도 실제합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국법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가거나 사형집행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법과 질서를 위해서 형무소도 만들고 사형집행도 항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거름주고 김매고 구슬땀을 흘려가며 고생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추수기가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서 알곡은 어디에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태우는 때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에 모든 인간을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경 말씀이 지옥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대화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가 집사이든 장로이든 목사이든 신학박사이든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대화를 나눌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번만 기록되어서도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관한 말씀이 몇 번쯤 기록됐다고 했죠? 신약 성경에 무려 240회. 신약 성경 전체 절수가 260절. 260절 중에서 240번의 지옥에 관한 말씀이 있어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물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수백 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대해서 설교도 해야 되고 그곳에 가지 않도록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경고해주고 지옥으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도 않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인데 지옥에 관한 말씀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몇 번 등장하고 있습니까? 4절 가운데 3번, 한 절에 한 번 정도꼴로 지옥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국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한 부자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는 역사적인 인물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나사로 한 개인이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상천하에 못 보시는 것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간 한 비참한 영혼을 신뢰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기에 이렇게 기록하셨겠습니까? 지옥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 무신론자들, 여러분 무신론자들 어떤 사람인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최후 고백으로 무신론자들도 죽을 때는 고백하고 죽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평소에는 하나님 없다고 큰소리 치지만 하나님을 한껏 조롱했지만 죽는 순간에 육신의 눈이 못 보게 되면서 영의 눈으로 지옥을 보게 되고 공포에서 부르짖어 지옥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볼테르라는 사람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이제 불란서의 한 사람은 자기를 말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 없애버리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또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이 사람에게 죽음의 날이 다가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구나.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보물의 절반을 주겠소. 이렇게 애원할 때 의사는 당신은 6주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극도로 고민하면서 의사를 못 살게 들볶다가 마지막에는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숨을 거두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기독교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은 여전히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로 반포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프랜시스 뉴턴은 임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정죄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지옥과 저주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나는 받게 되었노라. 이 밖에 여러 사람의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지옥을 오늘 말씀에는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적행, 끊임없이 구동이 끝이 없는 구동이, 슬퍼하는 것, 울며 통곡하는 것, 고통을 받는 것, 영혼이 멸망하는 것, 흑암의 장소, 쉼이 없는 것,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것,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잠시도 존재할 수 없지만 지옥에서는 하나님과도 단절된 곳입니다. 영원히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지옥에서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욕망도 채워지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지옥에서는 하나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투전하고 싶으면 투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지옥에서는 어떤 욕구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목이 말라도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갈급한 욕망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지내는 곳입니다. 악한 무리와 함께 지내는 곳입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추잡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만 합니다. 예의 바르고 고상하고 친절한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런 악한 무리들과 영원히 지내야만 합니다. 살인강도, 도둑놈, 창녀, 거짓말쟁이, 주정쟁이, 무당들과 함께 영원히 뒤범벅이 되어서 사는 곳,
이것이 지옥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네 번째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병들면 나을 소망을 갖게 됩니다. 가난하면 더 나아질 소망을 갖게 되고, 불행하면 곧 행복이 올 것을 기대하며 살지만 지옥에서는 털끝만한 소망도 없습니다. 더욱 그 고통의 장소에서 다시는 나갈 소망이 없습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모든 성경이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환자는 고통 중에 이 고통은 곧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옥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계속될 때에 내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도 있지만 지옥에서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습니다. 계속 살아남아 기억해야 합니다. 수천 개의 거울로 비춰주듯이 모든 죄와 악항이 기억나는 곳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귀한 영혼을 팔아버릴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세상에 듣던 설교나 찬양의 소리로 기억하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받던 기억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아 있었던 것도 기억할 것입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대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우선자들이라고 미친놈들이라고 비웃으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것을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 하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죄인들에게는 엄숙한 심판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 아니면 심판의 책에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제나 다름없이 새날과 건강한 몸을 주셔서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쓰러지는 풀잎 같은 인생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쌓인 모든 불의가 낱낱이 제거되게 하셔서 순수한 심령의 눈으로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의 앞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되어지는 모든 일들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영원히 잘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잘되게 하시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가는 귀한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